2020년 12월 27일 금년 들어 맞이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오는 해를 또 맞이하고 기쁨으로 계획을 해야 될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모든 교우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이나 또 그 밖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지만 속히 이런 어려운 때가 끝나고 모든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희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피아노 송에 맞춰 묵도함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능력과 은혜와 자비를 갖고서 모든 인간들을 돌아보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이자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뜻깊은 시간에 온 교우들이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다른 곳에서 또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니 교회당 안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없는 것이 없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고 모든 참여한 분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고난과 삶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깨닫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통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제 힘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
찾았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 제대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내용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용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용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용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용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오랜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존귀오 존귀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나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나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오랜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오늘도 만유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제약된 생각들과 허물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나리어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한 안식을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위에도 아버지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또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영광이 머무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감사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감사와 예배가 회복되며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성도들이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 주옵시고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옵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과 명예와 돈의 아버지 하나님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 위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세계를 향하여 선교와 온 복음의 확장을 아버지 선포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아버지여 공평과 정의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강같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많은 백성들이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여러 부서들과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부수장들과 세우신 자들을 아버지께서 복을 나려 주셔서 저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와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날로 믿음의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인생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공부하며 노력했던 결과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합당한 복을 받아 저들의 인생이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금년에 새로운 교회 우리 성도들 많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의 금년 한 해는 아버지 보시기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작은 손길 하나에도 물 한 그릇 대접한 곳에도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였사오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을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지하여 주옵시고 사형에 준한다는 이 죄를 짓고도 우리가 너무 아버지 하나님의 무의미하게 넘어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범으로 보이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향하여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새로운 교회가 내년에는 더욱더 흉숭한 부흥과 성장과 발전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아버지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 저들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을 수 있는 아버지여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음을 다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성도들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어찌할까 하는 참된 회개와 회복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교회가 성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목사님의 입으로 선포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여 여러 가지 행편과 처지로 아버지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긍휼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다음 예배에는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여 대접하는 성도들 손길들 아버지께서 기억한 바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의 산제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남전 회원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대원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고 화면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국이 정한 2.5단계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명 한정으로만 드리고 그 외에는 영상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는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주보에 끼워드린
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 우리 교회에서 일할 직원들을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분들을 일일이 다 호명을 해야 되기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또 시간 관계상 또 대부분의 분들이 받지를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신임으로 된 분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회, 당회, 재직회, 조직 쭉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리 남자 신임 집사의 김종호 집사님, 여자 신임 서리 집사의 김하영, 엄민경 자매님 이렇게 3명을 새롭게 임명을 하고 연세가 만 70세가 도달하신 분들은 명예 재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직회 조직과 뒷면에 구역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 구역에서 내년에는 5개 구역으로 다시 조정을 하였습니다. 구역원들을 잘 보시고 혹시라도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잘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고했던 공동회는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또 소모임을 금지한 정책에 따라서 취소되었습니다.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교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금년도 결산과 내년에 예산안이 안내석에 있습니다. 우리 돌아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셔서 집에 가셔서 살펴보시고 그 예결산 안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의가 있거나 건의가 있거나 그 외의 것들이 있을 때는 저나 공동회 서기인 한필수 장로님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 문의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심도 있게 당회나 임원들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수한 사정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금주 내에 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예결산안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31일 말일입니다. 우리 종전대로 송구영신 예배로 오후 11시에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될 귀한 마지막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20명 한정으로만 교회 안에서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번에도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아니라 오후 11시입니다. 11시인 것을 기억하세요. 성경정독학교 15번째 시간 2학기 이번 주 수요일 30일에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방역수칙을 합니다마는 개인별로도 꼭 여러분들이 방역수칙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스크 착용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후반기 6개월 동안 성경통신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완주한 분들은 11명입니다. 제가 이름은 호명하겠습니다. 강국원, 김주연, 박미자, 한필수, 김범필, 이민순, 이영선, 정우숙, 추숙희, 이재순, 최희자 이상 11명입니다. 우리 다 여러분들에게 상을 드려야 되지만은 이 시간에는 대표로 우리 강국원 집사님이 좀 나오셔서 받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분들은 예배 후에 사무실에 가시면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리 나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성경통신 공부 이게 뭐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성경을 읽고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은 성경통신 공부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하루 쉬고 다음 주부터 새해는 새로운 구조를 가지고서 성경통신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모든 교우들이 금년에 중도에 그만둔 분들이 여러 분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서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됩니다만은 우리 모든 성인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와 위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찬양팀에서 수고했던 우리 청소년 학생들만 우리 이 시간 잠시 선물을 주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자, 하나씩 우리 작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수고했어요. 일단 들어가세요. 원래 4명의 학생인데 이 4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이 고3이에요. 예, 다 자기 공부하느라고 바쁜데 늘 이렇게 찬양팀으로 한 해 동안 섬기고 수고한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때 내년도 교회 달력 한 가정에 한 번씩 배부했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못하지만 나가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엄한수 구혜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떡을 대접하고 이성근 김유희 권사님 빵우유를 각각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주변에 있는 불우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성탄 선물을 기증하신 7분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잘 전달하였고 감사한 뜻을 전해 왔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해를 돌아보는 더 뜻깊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년도를 위하여서 일할 새로운 일꾼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사람이 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귀한 지명이요 선택이요 임명인 줄 여기게 하시고 맡은 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 주시고 열심 없는 자에게 열심 주시고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 더하여 주어서 2021년도 교회를 위한 거룩한 헌신과 수고가 모든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복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일꾼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금년 안에도 수고한 모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재직회 부서마다 그 밖에 기관들마다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서 금년 안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하였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복 내려주시며 특별히 찬양팀에서 섬긴 우리 청소년 학생들을 주님이 더욱더 은혜 더하여 주시고 고3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진학과 진로와 미래에 계획된 모든 일들에 큰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복들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귀한 예물 외에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여 드린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 전파에 잘 사용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찬양대원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벌써 연말을 맞이하고 금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금년 한 해처럼 다사다난했던 해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금년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던 고난의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근심과 불안이 있습니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거는 제 주변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확진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멀리 생각하면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수만 명 생겼고 또 사망자도 수백 명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수천만 명의 확진자와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지구촌 전체를 강타하고 또 작은 섬나라까지에도 다 감염이 확진됐다고 합니다. 해마다 연말 이맘때쯤 되면은 올해의 10대 사건 이런 것들을 언론사마다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올해의 사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기자들이 수백만 장의 사진을 전 세계에서 찍었는데 그중에 대표할 만한 금년 한 해를 잘 상징적으로 드러낼 만한 사진을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그 선정한 사진 열 몇 장 중에서 절반 가까운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 인상에 남는 어떤 사진에는 서양의 어떤 늙은 노 부부가 비닐로 쳐진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서 마스크를 낀 채 마지막 키스를 하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거기에도 그렇게 영어로 제목을 붙였어요. 마지막 키스다.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적어도 확진자였던가 봐요. 이제 부부가 곧 세상을 이별하고 떠나는데 비닐을 두고서 마지막 키스를 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평소 같으면 우스꽝스럽고 중간에 비닐이 있는데 그게 입맞춤이 되는가 생각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슬프고 인상적입니다. 또 하나는 서양의 또한 어떤 노인 요양원에 할머니로 보이는 어떤 노인이 생일을 맞이했나 봐요. 거기도 또 제목이 마지막 생일 축하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후손들 한 20여 명이 건물 바깥에서 이 할머니는 2층인가 3층의 유리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후손들은 수십 미터 떨어진 건물 바깥에 저 멀리에서 할머니를 위해서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송을 부르는 그런 사진이 또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기쁨을 동시에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확진자 숫자에 하루씩 울고 웃지 않습니까? 어제는 천당으로 갔다. 오늘은 지옥으로 갔다. 어제는 또 1000명 남았다. 오늘은 또 1000명 아래로 됐다. 도대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집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해서 집 안에 있었더니 다른 가족을 통하여서 N차 감염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나가라는 것인지 있으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도 참으로 혼란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맞이한 연말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막년에라 뭐라 그래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흥청망청 고난을 잊어버릴 수 있는 기회라도 얻지만 금년은 모든 모임이 다 취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막년회를 꼭 하지 않더라도 잊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압니다. 반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모두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연말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고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여전히 좋은 것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믿는 많은 신자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 살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 속에 살아가지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좋은 것, 구원에 속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있는 8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들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를 얻지 못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위로와 격려보다는 징계와 심판을 앞세우면은 누구나 다 마음이 불편하고 위축되게 마련입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신자가 맞는가? 겉으로만 진짜 신자고 실제로는 가짜 껍데기 나이롱 신자가 아닌가 스스로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이상하게 변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것, 우리는 구원에 속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산 아래 보호받는 신자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고 누구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지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를 몰라요. 요즘은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해외여행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가지 않고 외국인들도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비롯한 성지 순례객의 1등이 한국인들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 성지를 순례하는 여행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안한 중동 정세와 맞물려서 성지 순례를 가기는 가지만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국경선에 있는 도시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버스에 한국인 성지 순례객들과 또 여러 서양 순례객들 또 현지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타고서 지나가다가 버스가 폭발했어요. 다행히 앞부분만 폭발해서 사상자는 적었습니다. 그 사실로서 이스라엘 정부가 얼마나 긴장하고 혼란스러웠는지 그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국경 검문소로 데리고 들어가서 다 철저하게 신분을 조사하고 행적을 조사하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잘 조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거기에 이른바 붙잡혀 들어온 사람이죠. 승객들. 그런 사람들이 한 군데 몰아넣어 놓고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무서웠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지요. 한 번 불려가서 조사받고 또 다른 사람이 다음에 또 불러가서 또 조사하고 또 자기들이 조사한 것하고 또 말한 것하고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겠지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조금 있다가 몇몇 사람들이 불려서 석방이 됩니다. 나갔습니다. 자기 나라 영사가 왔어요. 대사나 영사관의 직원들이 와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요. 주로 강대국들 사람들이에요. 강대국 사람들 국적에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요. 우리나라 순례객들이 제일 많은데 우리나라도 결국은 순서가 되어서 영사가 직원이 와서 한국인들,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나가면서 자유를 새롭게 얻었습니다. 험난한 하루의 생활로 불안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권,
내가 한국인이라는 증명하는 유일한 증명사 아닙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인 여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의 보호와 노력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여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난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 더 좋은 것, 구원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조한 것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처음 겪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기에 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괴로웠고 또 내년에도 이런 일들이 지속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믿는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고 잘라버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연말 마지막 주에 기억해야 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겉은 불타고 나무 열매 떨어지는 것처럼 형편없는 금년 안에 농사 다 망친 농부의 심정이지만 우리 땅 밑에 있는 뿌리까지도 뽑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참고 기다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아무개 씨, 이제 나오십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동안 수고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자신과 내 가정을 위한 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여러 헌신들이 모두 다 모여서 합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선을 이룬 줄 아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에 속해 있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환난의 때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에 속한 사람인 것은 믿겠는데,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로 바뀌리라는 보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보장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물건을 사면 영수증이라도 받지요. 전자제품을 사면 품질 보증서라도 받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통해서 보증하시냐 이 말이에요.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보증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다시 10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 잊어먹지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도 잊어먹고 내가 좋은 도움을 받았어도 잊어먹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17의 말씀처럼 많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데 우리 모두 애썼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마저도 잊어버릴 것입니다. 기억 못할 것입니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끝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고 잠잘 때라도, 우리가 내 개인의 바쁜 생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노력을 쉬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기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선행과 수고와 사랑의 노력과 땀은
다른 사람 앞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은밀한 것을 보질 못해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찌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여 남이 알지 못하게 행한 모든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교회를 위한 봉사를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한 해 동안 행했던 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목사인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일들을 수고했는지 다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아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긴 이마저도 우리의 당연한 헌신이지요.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와 수고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고 나중에 상 주실 것을 믿는 기대감을 갖고서 행하는 헌신도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10시마다 전날에 있었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잖아요. 어떤 때는 그와 같은 숫자를만 바라보는 우리 자신이 참 무능력해요. 인간이 참 무능력해요.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함 속에서 두 손 놓고 있을 때 누군가는 방역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편안하게 잠자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깨어서 밤을 새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하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쉰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책임 무능력한 상태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누군가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일을 잘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고하는 거고 하나님은 수고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고하고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의 책임감을 불어 넣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안식일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일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판적인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세요.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신다는 것은 창조의 사역을 이제 그만하신다는 뜻이에요.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체들을 더 이상 창조할 필요가 없어서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쉬신 거예요. 창조만 쉬신 거예요.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가 온전히 잘 유지되고 속된 말로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한시도 1분 1초도 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이 믿음 안에서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서도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나는 무능력한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아심으로써 여러분 삶의 진정한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부지런한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신자들에게 환난 중에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될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방법이 참 알고 보면 너무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부지런하게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끝까지 그것을 잡기 위하여 부지런하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방법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코로나 시대를 언택트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언택트. 원래 언택트라는 영어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만들어낸 용어예요. 영어에 컨택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접촉이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손잡는 것,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컨택트예요. 접촉하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번 다른 사람을 접촉하며 살았습니다. 상담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거래하고 같이 놀고 접촉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비접촉의 시대다. 그래서 언택트, 컨택트의 반대로 아마 그렇게 말을 만들어냈나 봐요. 언택트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웬만하면은 혼자 일해요. 혼자 재택근무해요. 모이지 않고 통화하고 연락하는 것으로서 볼일을 다 봅니다. 평소 같으면 내가 직접 가서 다 행할 일들도 이제는 다 전화로 주문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휴대폰으로 주문하면 주문한 물건들이 배달을 통하여서 집 앞에 도착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언택트의 삶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편리하기는 하지요. 내가 나가서 일일이 다 수집하지 않아도 주문만 하면 갖다 줘요. 돈도 은행에 가서 송금할 필요도 없어요. 휴대폰 버튼 하나 누르면 송금 완료가 뜹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택트 새로운 삶의 형태의 시대에는 결국 게으름을 낳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하지 않게 손가락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게으름과 나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반적인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게으름은 더 나아가서 영적인 나태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1절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것이 부지런할 것을 권면하였어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았고 재능으로 얻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부지런히 갈고 닦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 되는 거 많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좋은 은사를 받고 태어나면 뭐합니까? 한 번도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훈련도 안 했다면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에요. 신자들이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여전히 좋은 것 구원에 속해 있는 자라는 사실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믿음조차도 한 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나 죽을 때까지 막 역사하고 나도 모르게 자기가 나를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도움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끊임없이 사용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부지런히 노력하고 내 믿음을 갈고 닦고 나를 날카롭게 벼리지 않으면 쓰지 못합니다. 수십만 원짜리 좋은 시카를 선물 받으면 뭐합니까? 날이 뭉뚱해질 때까지 제대로 갈고 닦고 나를 갈아놓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몇천 원짜리 칼만도 못한 쓸데없는 것으로 버려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구원을 받고 더 좋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도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부지런히 끊임없이 게으르지 않고 노력하고 갈고 닦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평생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신 믿음을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내 안에서
도움되는 쪽으로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우리 신자들은 성령 받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긴 받았어도 내 마음에, 내 신앙에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항상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기름 넣잖아요. 연료를 넣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 사람이 성격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자동차 그 연료 게이지가 이렇게 절반만 되면은 꼭 주유소에 가서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의 눈금이 탁 떨어져서 경고 노란등이 딱 들어와야지 그때 넣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늘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 불안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성령 충만이 그래요. 완전히 고갈되어서 없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다시 성령 받지 않습니다. 성령은 한 번으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금년 안에 받았다면 이 소망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요. 내버려 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없어지고 몰라요. 몰라 소리도 분실하고 말해요. 누구 손해요? 나만 손해요. 중국 고사에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하나 사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어항을 막 돌아다니는 걸 신기하게 이렇게 바라보다가 좀 따분하고 그래서 저놈을 좀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 물고기를.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물 바깥에다가 내놔요. 그럼 막 이게 그냥 막 미치고 펄쩍 뛰지 않습니까? 확 뛰어서. 그래서 막 숨을 헐떡헐떡거리다가 죽기 직전에 다시 어항에다 넣어요. 네. 그거를 매일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가 말만 못해지 정말 말을 할 줄 알았으면 매일 욕을 했을 거예요. 주인을.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런 개고생을 하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걸 다 적어요. 오늘은 몇 초 동안 물 바깥에서 버텼다. 이거를 다 적으니까 조금 지나니까 물고기가 물 바깥에서 있는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요. 처음에는 몇 초 만에 다 죽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1분도 버티고 2분도 버티고 5분도 버티고 또 내가 말한 걸 또 진짜로 알아듣으시면 곤란해요. 나중에는 이 물고기가 바깥에 나와서 노는 시간이 더 많아요. 물속에 있는 시간보다. 그래서 주인이 야 그래 너도 이제 점점 인간 닮아가는구나. 훈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물 바깥에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바깥에 내놓고 어느 날 주인이 외출했는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친구가 찾아오는데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물고기가 어항 바깥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어항 속에 넣어줬어요. 근데 물고기가 너무 오랫동안 물 바깥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수영하는 법을 잊어먹었어요. 빠져 죽었어요. 이게 누가 꾸며낸 이야기죠. 가짜 이야기. 그러나 그 우스갯고사를 제가 보면서 우리 인간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요. 사용하지 않고 게으르면 그것도 없어져요. 그것마저 잊어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잃는 수도 있는 거지요. 내게 주신 좋은 것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복음 사용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연기처럼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나보다 믿음과 인내에 모범된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본받는 수고와 열정을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배워야 됩니다. 좀 배워야 돼요. 저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때가 있었지만은 요즘은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한테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새로운 시대 속에 살아가요. 자꾸 연습하고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언택트 시대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에 단절하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과 수고를 열심히 하면서 나 자신을 위한 믿음의 생활을 게을리 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부족하고 미성숙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와 열매 받는 새로운 2021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격동의 해 2020년 경자년이 저물어 갑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난과 괴로움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잊을 것은 잊어야 되겠지만 잊지 말고 알아야 될 소망과 위로의 은혜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내년까지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귀한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주목하시고 그 위대한 사실을 내년까지도 잊지 않고 시작함으로써 정말 내년 2021년 금년 2020년 한 해 동안 하지 못하고 얻지 못했던 모든 기쁨들을 두 배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라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금년 고난의 한 해도 결산하고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찾으라고 이 마지막 시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고 알고 기억해야 될 좋은 것들을 오늘도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2021년 새해는 이와 같은 고난과 낙심의 시간들을 속히 물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고난과 낙심 속에 살았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위로하시며 그분들의 모든 아픈 상처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시간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고난의 아픔과 괴로운 모든 것들은 잊을지언정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위대한 구원의 선물들을 항상 기억하고 알고 깨달으며 끝까지 부지런하게 품음으로써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